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면 되겠고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요? 말 좀 해보세요. 무슨 계절이라고요? 결실의 계절. 그래서 신앙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결실을 어떻게 맺는가?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인데요 37절부터 39절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37절부터 39절 말씀, 30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어가다가 여기에 딱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대목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사건들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일했죠?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죽으라고 일만 시키는 겁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가시면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참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야곱에게 20년 동안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요?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이 10번의 품삯을 변경했다는 것은 몇 년에 한 번 꼴로 품삯을 변경한 겁니까? 그건 잘 아시네요. 2년에 한 번 꼴로 품삯을 변경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2년에 한 번 꼴로 품삯을 변경했을까? 야곱은 그 외삼촌의 양을 맡아서 치는 목동입니다. 목동 일을 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 양치는 사람들에게는 품삯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양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죠?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 몇 마리를 떼가지고 목동에게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을 치는 사람이, 주인 밑에서 양을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의 양을 치면서 자기 양도 기르는 거예요. 자기 양이 크면 그 새끼가 커서 양을 놓겠죠, 그죠? 양 새끼를 놓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재산을 불려서 결국 주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라반이 2년에 한 번씩 품삯을 변경했다는 말은, 자, 1년 동안은 양을 치고 2년째 되면 뭘 놓습니까? 새끼를 놓겠죠. 그러면 품삯을 정산해가지고 품삯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안 주는, 변경시켜버리는 거야. 연기시켜버리는 거예요. 변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고생했는데 그 손에 남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품삯을 받을 때쯤 되면 변경해버리고 품삯을 받을 때쯤 되면 변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철저하게 속이고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야곱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쟁취하잖아요. 받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통 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20년 동안 속여 먹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다. 속고 속이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야곱이 가만 보니까 안 되겠어요. 라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30장에 보면은 외삼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걸 선언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뼈 빠지게 20년 동안 일을 해도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에서 형에게 뭐 죽을지라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먼 이국 땅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제도 미국에 있는 친구랑 전화를 했는데 목회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이가 들어가니까 고향이 그립고 죽을 때는 한국 가서 죽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먼 미국에 나가 있는 사람 다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실패하고 처절하게 속임을 당하고 외톨이로 남아있으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 밑에서 아무것도 남지 손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때 외삼촌 라반의 불이 떠진 거예요. 발에. 그제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요구를 하는데요. 자, 31절 3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31절 32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이 뭐냐? 32절이에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어떤 거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은 뭐라고요? 내 걸로 주십시오. 내 걸로. 어떤 걸 달라고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한마디로 얼룩덜룩한 거. 이걸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양은 이 중동 지방의 양은 압도적으로 흰색 개체수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양 하면 검은색 양 보신 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얼룩덜룩한 양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흰색이에요. 이제 양털에 뭐 흙이나 이런 것이 묻어가지고 더러워 보이지만 그걸 깨끗이 빨면 다 흰색 개체입니다. 얼룩덜룩한 개체는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덧붙인 말이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다 내가 물어내겠습니다. 내 양떼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만 내가 내 걸로 삼지 만약에 그 중에서 흰 걸 내 걸로 삼았으면 내가 도둑놈이고 다 물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너무 좋아하는 34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내 말대로 하리라. 네, 흡족하다 말이에요. 흡족하다. 그 라반은요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입니다.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도. 자, 그런데 이 라반이 손해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냐? 그렇지 않아요.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35절 36절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는 라반이 시작.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 아들에게 다 맡겨주는 거예요. 36절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할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곱이 치고 있는 야곱에게 맡겨준 양과 염소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걸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가려내가지고 라반의 아들들에게 줘가지고 저 멀리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야곱의 손에는 뭐만 있습니까? 흰 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 흰 양끼리 교미를 시키면 어떤 양이 나겠어요? 당연히 흰 양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생각은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라, 이 말은 100km, 사흘 길은 100km입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그 아롱지고 점 있는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사흘 길을 떠나라. 그러니까 교미시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라반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아시겠어요? 라반 하나도 안 주겠다. 사위 야곱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을 사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의 일꾼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야곱의 행동, 오늘 본문의 야곱의 행동을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같으면 반을 주십시오. 아니면 흰 양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이 야곱이요,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불가능하고 어렵고 손해되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손해되는 것을. 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받는 거, 가능성이 높은 거, 큰 거, 이런 것에 여러분 눈이 가잖아요. 그죠? 그리 갈 텐데 오히려 야곱은 어떻게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불가능하고 어렵고 손해되는 것을 특이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리한 거, 내가 하기 쉬운 거, 내가 잘하는 거, 또 내 삶에 손해를 끼치지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선택해서 길을 선택합니다. 특별히 품삯을 정할 때 여러분, 품삯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과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품삯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불리하게 가능성 적은 것을 택한단 말이에요. 자, 그 의미가 뭘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뭘까? 자,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행동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행동. 이 두 가지 행동이 다 이렇게 믹스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려내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딱 발견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딱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감추어져 있는 행동이에요. 그럼 드러나는 행동이 뭐냐? 야곱이 얼룩덜룩한 양을 얻기 위해 가지고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이 얼룩덜룩한 것을 양들에게 보여주고 임신시키는 행위가 바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이야, 저것 때문에 성공했구나. 얼룩덜룩한 걸 이걸 보여줘 가지고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야곱이 저걸 생각해 가지고 야, 저기 저래 가지고 새끼가 다 얼룩덜룩한 거 낳구나. 이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그걸 본단 말이에요. 특별히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베면 이 얼룩덜룩한 나무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부실한 양이 새끼를 베면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여주면 문어 많은 양을 얻었구나. 이 행동이 사람들이 볼 때 특이하게 이야, 저래서 성공했구나. 우리는요,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눈이 어디에 멈추냐? 여기 멈춰요. 와, 맞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방법을 썼을까? 야,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대? 아, 그런 방법을 썼다고? 야, 나도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이 있었구나. 이걸 사람들은 생각해요. 보여지는 것에 현혹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보여지는 행동 말고 감추어져 있는 행동을 봐야 돼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감추어져 있는 행동. 뭐가 감추어져 있나? 하나님의 행동이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읽는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가 이게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막 신풍나무를 벗기고 살구나무를 벗겨가지고 이 양들에게 보여주는 이것만 보인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행동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1장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이 일은 나중에 라헬에게 야곱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러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어떻다고요?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이십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라반을 만나기 전에 야곱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눈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다 흰색 양밖에 안 보이지만 네가 믿음의 눈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양떼가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너는 라반에게 양을 달라고 할 때 많이 받는 것을 달라고 하지 마라. 적게 받는 걸, 라반이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그걸 달라고 해라. 흰색 양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룩진 거, 소수의 양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거, 가능성이 없는 거,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거, 하찮은 거, 이걸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부터 발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능력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다? 교회 오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합니다. 내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건강이 있다. 왜 기도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데 야곱 너무나 절박해요. 그런데 더 부족한 것을 선택해요. 그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으면 일이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느냐? 내가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일을 시작하세요. 이삭이 태어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이삭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예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낭망할 때, 내가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고 계세요. 앞으로 네가 불리한 것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길이 펼쳐진다. 두 길이. 하나는 이걸 하면 성공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이걸 하면 실패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내려놓고 오히려 좁은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좁은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넓은 길만 선택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거든요.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인들 왜 흰색 양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있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양을 선택하고 싶어요? 보기 좋은 거, 크게 보이는 거, 많아 보이는 거 다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꿈에 그걸 발견하는 순간 야곱이 안 흔들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롱진 것만 선택하면 다 주실 것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미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아롱진 거, 이거 이렇게 얼룩진 거, 이런 걸 보여가지고 새끼를 뱉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현대적인 유전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본문은 3,500년 전에 기록되었어요.
3,5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새끼를 벤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 받았다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가 기다린 것이 아니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응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어떻게 했다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내 지혜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어떻게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결단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결단해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둬도 나를 감동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 받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고 대답을 요구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는 겁니까? 지금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실제로 야곱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없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부족한 것을 선택해서 가장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양이 흥얼거렸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다른 찬양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 찬양이 계속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부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움도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살아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너무 큰 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병이어가 기적이 그렇잖아요. 아주 사소하고 작고 사람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하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꿈을 크게 가지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걸 나의 삶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